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끊임없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탐심이 있어서 이 탐심이 다양한 형태의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또한 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은 결코 죄의 지배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의 종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즉,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포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나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즉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정죄는 법정에서 내지는 형벌의 선고를 의미합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코라는 부정어는 단순히 부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없다는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책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복음은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공식적인 무죄 판결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대통령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사면장을 내리면 그는 더 이상 형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면장을 내렸는데도 감옥 안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그게 맞나? 하면서 감옥 안에서 머물러 있는다면 그의 인생은 사면장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의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면장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죄에 매여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자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은 지배의 원리예요. 법은 지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법의 적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과 양력에 대해서 아세요?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갑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의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력은 비행기가 공기의 저항을 이용하여 날아오르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땅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겨내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을 끌어내리는 중력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생명을 결코 잃게 되고 죽게 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당기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은 이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력처럼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으로 오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는 땅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힘, 영적인 힘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눈만 뜨면 뉴스에서 죄와 죽음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땅이 없어요.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으로는 안 된다. 끌어올리는 양력의 힘, 하늘의 힘, 영적인 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보세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다 끊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죄를 다 주님이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적용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살지 않고 그 죄악을 이기며 사는 하늘의 존재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기를 소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예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그냥 단순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사망을 줄 수도 있고 이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생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의 지향은 사망을 낳고 영의 지향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배가 나침판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항해의 방향과 목적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좌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작은 이 생각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점점 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고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 생각, 오늘 이 생각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선택 하나, 작은 판단 하나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자로 불리던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오로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감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뭘 읽으라는 거예요? 집어들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던 삶을 버리고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방탕하고 타락한 인생을 사는 자도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선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길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나는 지금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를 분별해 봐야 돼. 아,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해도 그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아,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게 성령의 생각이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분별합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는 성령이 계속해서 내주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건데 내주해야 된다. 계속해서 계시도록 해야 한다. 9절 10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거하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집에 영구히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주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구적 거주예요. 성령이 내주는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참된 구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집이 사람의 거주로 그 집이 소유가 증명이 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참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계속 거하시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지막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살리시리라는 말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의 몸을 부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의 몸을, 죽은 몸을 살리신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영혼의 구원에만 있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는 온전한 구원에 있어요. 겨울에 땅 속에 묻힌 씨앗이 봄에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몸도 부활의 날에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으로 또 어떤 불행의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또 죽은 육신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진리와 타협하는 삶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죽을까봐 진리를 외면하고 죽을까봐 신앙을 타협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해방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실의 삶에 소망과 용기와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줘요. 2차 대전 중에 한 소년이 폭격으로 가족을 다 잃었어요. 얼마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그리고 살아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서 절망하며 울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도 부활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너가 믿음으로 살면 너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살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어요. 붙잡았어요. 그날부터 소망을 품고 자신의 불행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이 죄와 죽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과 질병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에게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장차 영광의 부활을 바라며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러한 독수리와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